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젊고 똑똑한 학생이 율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탈무드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에 대해 율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평가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탈무드를 펴놓고 어떤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대단히 어려운 논쟁이 실려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 논쟁에 대해 막힘없이 확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율법사의 대답은 너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한 권을 선정하여 그 학생에게 가장 난해한 논쟁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번에도 전혀 막힘없이 실로 구슬을 꿰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어떻게 씌어 있으며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의문이 제기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라고 유창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참으로 가공할 만한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고명한 율법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을 이었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해도 단지 책에서 얻은 지식만으로는 당나귀가 많은 책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당나귀가 아무리 많은 책을 등에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당나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인간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를 통달한 박식한 청년에게 들려주는 율법사의 말 속에는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약이 육체에 큰 유익을 준다면 책은 인간의 정신에 보약 이상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글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느끼고 이어받았을 때 이야기이지 단순히 글을 외우고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멈춘다면 그 지식은 그저 장식된 골동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책에 기록된 글을 외우고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 속에 담긴 정신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경위와 자라나신 환경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정신이 없다면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 좋아합니다. 이 사랑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중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달달 외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없고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비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유대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잉태되어 있었고 해산할 날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적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몸을 풀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를 강보로 사서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도 부족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천하게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의 밥그릇을 말합니다. 말의 밥그릇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영의 양식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받기 위한 탄생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탄생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사랑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고 이어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오히려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있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이 성도들의 마음에 파도치지 않는다면 성탄의 의미는 퇴색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과 정신과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웃을 대하며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였던 동방 박사들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성탄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는데 움직이는 로봇, 컴퓨터, 게임기, 롤러브레이드, 자전거와 같은 많은 목록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아이의 대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어린이의 목록은 어머니였습니다. 알아보니 그 대답은 어느 고아원에 있는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시설과 후원자를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일반 가정집 부럽지 않은 생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풍족한 것을 누려도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어머니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그것들이 결코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더 많은 선물이 들어오고 좀 더 많은 사람이 분주히 오갈 뿐 다른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날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인간은 비로소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은혜입니다. 이 평화가 없다면 성탄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은 고아에게 더해지는 공허한 분주함과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